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자와 여자가 받은 죄의 고통. 우리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라 이런 우리 모토가 있는데 이 모토의 두 번째 설교로 남자와 여자가 받은 죄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피겠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혼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시면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다 그래도 지금 내 남편이다, 그래도 지금 내 아내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차마 저희 집사람한테는 못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가정을 꾸린 중년의 남녀에게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누구나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노래의 가사말로도 나왔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뭐 이런 거. 물론 이 노래는 헤어진 사람에 대한 사랑을 새기는 그런 노래이긴 합니다만은, 유치하지만 제가 제대로 표현해 볼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아내를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미쳤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퇴짜 맞을 가능성이 높다, 100%에 가깝다. 물론 무명으로 할 때, 무명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말이 있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특히 남편보다 아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성경 말씀을 보면 좀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조론 같은 아무 말이 생겨서 설상가상이에요. 남자들이 더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회의론에 빠진 청년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참 궁금해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완전체로 하나가 되도록 설계되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AS가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됨의 길이 막힌 겁니다. 불가능해. 안 돼. 절대 안 돼. 본래 남녀는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존재였으나 타락한 인간은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그 완전한 하나됨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죠. 죄가 존재하는 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존재론적 결핍에서 오는 후회를 피할 방법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 이후에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돕는 배필의 질서를 지배와 갈등의 관계로 변질시켰습니다. 남녀 모두 서로에게 왜곡된 욕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칫 결혼은 이러한 관계의 충돌에 무한 반복, 루프에 빠진 거예요. 무한 루프에. 세 번째로 삶에 점철된 가시덤불의 고통이 결혼 생활에 더 짓눌려지는 겁니다. 그 결혼이라는 게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잖아요. 나누면 조금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동시에 또 다른 수고와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부양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결혼이고, 또 독신은 그 무게를 피해 도망쳤지만 영적 무력감, 고독감, 그리고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어려움이야. 근데 굳이 결혼을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라고 결혼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녀 간의 관계와 결혼, 여러분 이것은 제일 먼저 복구해야 할 회복의 현장이에요.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셨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부부관계가 깨뜨려졌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부활 승리로 회복된 교회의 모습에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심으로 부부관계도 회복을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부부관계가 십자가의 용서와 생명의 부활로 회복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부부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를 힘입어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치열한 믿음의 과정이에요. 부부생활은 치열한 믿음의 과정. 남편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아내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부부관계다. 그러니까 부부로 결혼을 해야 더 회복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의 조건을 학벌과 직업, 경제적 자립에 둡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이 신방이 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되게 물어봤거든요. 결혼의 조건,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니? 실전적인, 현실적 질문이겠죠. 그러니 제일 먼저 뭘 꼽았을까요? 돈. 예. 그럼 제가 물어봤죠. 돈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다 안정된 직업 찾겠죠. 그런데 결국 돈이잖아요. 사실 결혼을 위해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남편은 어떠해야 하는가? 아내는 어떠해야 하는가? 가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무분별한 성적 가치가 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건강한 결혼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단의 계략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경관과 남녀 관계로 가정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자아관과 가정관, 건강한 성경적 남성상, 성경적 여성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 조건이다. 할렐루야. 우리 산유회교회 청년들 이렇게 준비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멋진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그래서요, 나는 어떤 남자인가, 나는 어떤 여자인가, 어떤 것이 성경적 남자이고 성경적 여자인가, 어떤 모습으로 남편을 대해야 되고 아내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의 기존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성경적인 기준으로 남성상과 여성상, 가정의 모습을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남자와 여자가 받은 죄의 고통 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도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반드시 간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신분이 권리나 자격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맞아요.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막 공격하고 참소하면, 그러면 그때는 무슨 소리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함을 받았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탁 맞서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인됨을 선언해야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겸허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남자와 여자가 받은 죄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 나가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쾌해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불편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이 엄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거 거절하시면 안 돼요. 이 불쾌해하시면 아직 어쩌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도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대해서도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원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이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 전제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다 이루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인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 이걸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근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남자의 고통, 여자의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자의 고통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남자와 여자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자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다 들으셨으니까 여자의 죄보다 뱀의 죄를 먼저 다루고 있죠. 사실 이 다루고 있는 순서는 죄가 들어온 경로입니다. 죄가 들어온 경로. 죄로부터, 뱀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작돼서 여인에게 그리고 남성에게 왔기 때문에 뱀에게 먼저 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자 그리고 남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 대한 이 벌은 한 절, 16절 한 절로 그치고 있어요. 이 16절 한 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자에게 주신 형벌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임신하는 고통,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임신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출산이잖아요. 저는 왜 이것을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임신하는 고통이로 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아기를 가지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아기를 가져서 출산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출산하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고통, 수고,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잉태라는 뜻의 헤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같이 쓰여져 있거든요. 예. 이츠보네크, 베헤로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 왜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제가 인류의 역사를 쭉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인류의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다 20대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평균 30대에 결혼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되게 아기를 가지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생각해 봤더니 저보다 제가 없었던 그보다 더 이전 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아이를 10살도 안 됐을 때 시집장가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아기를 가지는 것, 아기를 출산하는 것 어떤 게 더 고통스럽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출산과 그 잉태의 그런 통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양육하는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맥락에서 이 고통은 아기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의 입덧과 불편함, 분만 시기의 극심한 산통 뿐만 아니라 자녀를 세상에 내놓고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심리학적, 육체적 수고와 애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와 엄마 중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가 더 마음을 많이 쏟아요? 엄마가. 아빠가 더 마음을 많이 쏟는 분은요, 그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대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훨씬 여자가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여자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성에 대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서 많은 원죄적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자는 자기 뱃속으로 낳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뱃속 편한데 여자들은, 엄마들은 가지는 그 순간부터 출산해가지고 키우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 아이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처절하게 겪게 되더라. 이게 여자의 원죄적 고통이에요. 유감스럽지만 그래요. 이 시간을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여러분 요즘은 결혼이 더 늦어지니까 아기를 가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2010년에 결혼해서 2001년에 결혼해서 2010년에 딸을 낳았으니까 10년 동안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저는요 별로 힘들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에 비하면. 이게 여자가 갖고 있는 원죄적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사역에 개입된 저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의 본래적 사명은 생명을 낳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가장 축복이 되어야 될 이 생명을 잉태하는 일,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일, 이것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생명을 출산하는 그 일에 개입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지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와 같은 고통이 남자들에게 주어진 고통과 동일한 동질의 것, 평행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밭을 갈아 양식을 내기 위해 땀 흘리는 그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여성에게 주어진 동일한 원어의 개념. 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고통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색깔이 다른 거예요. 고통의 수준은 같은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려운 건 두 번째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16절의 하반절에서 네가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는 왜 그렇게 남편을 끊임없이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사랑스럽게 원하고 막 너무 귀하게 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을 고통스럽게 원하고, 그래서 남자도 괴롭고 여자도 고통스럽고, 이게 바로 네가 남편을 원하고 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원하지 않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하지 않는다고 결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받기를, 야곱의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줘요. 넷째 아들 낳을 때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다. 내가 이제 남편 안 원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찬송할 거야, 이렇게 고백해요, 넷째 아들. 근데 다시 가잖아요. 다섯째 아들 이사갈 수불론 가면은요, 거기서 야, 내가 이제 다시 남편과 합방하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름을 줘요. 이제는 하나님 찬송할 거야 이랬지만 잠깐이야, 잠깐. 여전히 남편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레아에게 있었고, 이게 모든 여인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원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남자가 뭐가 그렇게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뭘 그렇게 원하는지, 남편이 훌륭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죄적 고통이에요. 원죄적 고통. 이 히브리어가 테슈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단순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강력한 욕구다. 예. 남편들 여기 다 동의하세요? 예. 예. 말을 아끼시는 거 보니까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죄의 욕망과 같은 단어예요. 여자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그 권위로 여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바로 이것이 성경적 여자가 직면한 죄의 고통인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생명의 특권과 축복, 거기에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죽을 것 같은 통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게 육체적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 해산 이후에 아이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마음에 또한 극심한 고통, 온갖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는 게 여성의 본질이고, 결혼 과정 안에서 남편을 계속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안에 그와 같은 그 죄의 형상이 들어와서 상대를 조종하고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동의가 되세요? 마치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적 여자라는 것은 이렇게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돕는 배필로서의 영적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자의 고통은 어떤 것인가? 예, 여자의 고통은 16절 한 절인데 남자의 고통은
분량으로는 훨씬 많아요. 17, 18절, 19절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남성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남자가 받은 고통의 핵심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땅으로부터 온 존재죠. 죄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죄는 관계의 깨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남자의 관계가 깨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남자가 그 출생의 근본이었던 흙, 땅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피조 세계와 다 관계가 깨뜨려졌다. 그래서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런 말씀, 환경적 저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자의 고통은 무엇이냐면요, 노동의 소외와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형적인 본래적인 노동은요, 지금으로 치면 레저였어요. 레저. 노는 거예요. 플레이.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기 남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여러분들은 막 나 일하니까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환상적이야. 나 일 계속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런 직업 가졌으면 너무 좋아. 근데 그 어떤 직업도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어려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좋아하게 돼서 그 일이 재밌고 즐겁고 그 일이 자아 성취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인생의 직업으로 삼고 그 일을 평생 하는데 그게 직업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성악가가 됐어요. 피아노를 치는 게 너무 좋아서 연주자가 됐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는 그 일이 김나리 입사님 행복하지만은 않죠. 어느 순간부터 그 피아노를 더 잘 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노래를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 한계와 직면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레저의 개념으로 컬티벳, 이 워크는요 너무 하나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일을 할 때에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원래는 땅에 모든 그런 식물들이 만지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실과를 주렁주렁 탐스럽게 맛있게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땅 어때요?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죠. 못 심어놓고 그냥 내 피 하나도 안 뽑으면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피가 더 많아지잖아요. 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다 애를 써줘야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명확하게 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는 표현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하나 단어가 따라해 볼까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어. 전적 타락해서 아무리 노동을 해도 노동의 만족과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 완벽하게 타락한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는 총체적인 타락. 인간에게 온 피조 세계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육체 모든 영역이 다 타락했어. 전방위적인 전 영역에 걸친 타락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 하더라도 우리 양심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나쁜 부분도 타락한 부분도 있지만
선한 양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최초에는 노동을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땀 흘려야 하는 수고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땀 흘리는 수고보다 땀 흘려서 여러분 기쁨과 만족감이 더 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좋지는 않아. 그렇지만 좋은 면도 있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평생에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노동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40살 이후에는 경제적 자립을 해가지고 정말 풍요하고 부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나는 좀 놀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인류에게 준 죄의 결과와 여러분 문맥을 같이 해요? 달리해요? 달리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도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고통도 느끼면서 일해야 하는 게 남자의 고통이고 그게 남자의 원죄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을 해야 또 기쁨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해야 또 고통도 느끼고 그게 인생에게 주어진 원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남자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의 바른 신앙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나 돈 많이 생겨서 이제는 땀 안 흘리고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돈이 많아도 땀 흘리는 수고는 평생도록 그치지 않아야 이 죄를 달게 받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죽음이라는 벽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남자에게만 이러니 여자는 죽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여성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나면 책임감을 가지고 죽도록 일하면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으니 이 노동에도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 최대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시되 모든 직업은 결국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이 노동의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남자의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원죄를 받는 태도야말로 매우 중요한 신앙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20절입니다. 시작. 네.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뜻하는 하와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이름을 하와에게 내어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소망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뱀에 대한 저주는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뱀의 저주의 내용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여기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뜻은 뭐예요? 어떤 짐승을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거든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해요. 의심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필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했거든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해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즉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죽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속물,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바로 죽어야 될 자를 그 죽음을 유예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장차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해도 우리가 아이들을 때려도 그 아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셨지만 그 생명의 즉각적 죽음을 유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우리가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께 물었는데,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면서 막 남편이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 생길 때, 아내가 남편을 막 조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오를 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속상하고 고통을 느낄 때, 그때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과 통증으로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 원죄의 결과라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성으로서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고 남자됨과 여자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죄의 고통이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